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래서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중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는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주로 43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주셨는지 이런 사실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야곱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야곱 곧 이스라엘 창조하시며 지으셨고 구속하였으며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일,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신 일,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이 홍해 바다 육지까지 건넌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그 애국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들을 지으시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거룩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하나님 백성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찬송 부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불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와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듣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들을 수가 있겠나? 아무리 선자를 보내가도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이렇게 못 들을 수가 있나?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래요.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맹인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도 못 봐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보았어도 보지 않은 것과 같아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막 능멸을 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굴 속에 숨었지만 잡혀갑니다. 옥에 갇힙니다. 노략을 당했는데 노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한데 되돌려주라고 말할 자도 없습니다.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되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존귀하게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불순종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탈취를 당하고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아 하는 거 하신 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 말씀을 듣는 그 시대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세 번째 모습은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괴롭게 여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물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형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니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찾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번제양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유향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주 수고로운 일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주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나보고 받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제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괴로움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제물 가져와가지고 드리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괴로우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수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 드린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께 너무 기쁨이 되고 내 백성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건 백성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괴로우신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오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도 드리지 않고 바르게 제물도 드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제사 드리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를 범한 백성이 된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 기도하지 않은 불순종,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받았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세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성세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줘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지켜주시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너희들이 망하는데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비방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믿는다고 그러더니 네 꼴이 뭐가 됐냐,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정말 비방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한 결과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실제로 들여다보니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안 가져왔나요? 재물 가져왔습니다.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바른 제사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외적인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신 거죠. 뭘 가져왔는가 아니라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내 앞에 왔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고, 우리도 예배드리는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기도의 삶,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찬송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셨으면 그래서 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진노를 내셨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를 괴롭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배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백성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한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도망을 한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바사국에서 멸망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돌아와서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광야 땅은 물도 없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땅에다가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주 고통 가운데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는 찬송하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러면 이전의 일, 옛날 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당시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겁니다. 근데 내려갔을 때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국무총리 요셉 때문에 아주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땅에 살면서 이 자녀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 가운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 우리의 적국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합사를 해가지고 우리 애굽을 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고 나니 힘든 일을 종과 같이 부리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국무총리의 친척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로로 타고 있게 된 거예요. 그 종로 타고 있을 때 백성들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내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새 일은 그들이 애굽 사람과 전쟁을 치지도 않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은 금은 보화를 뺏어가지고 나왔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 치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 일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일들은 다 새 일입니다. 구원한 일부터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에게는 새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는 그 일은 새 일이 아니고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옛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럼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옛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셨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끌어내실 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왜 우리의 삶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좋습니다. 다 옛일이에요.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된 거 다 옛일이고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그 하나님의 일은 옛일이고 이제 너희를 포로된 이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새 일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새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기록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왜 하나님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묻고 싶을 때가 혹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다 우리들에게 옛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미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한 새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도 우리에게는 새 일입니다. 이미 그 일은 새 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새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이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무슨 새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일이나 또는 그 구원한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는 일이나 또는 만나를 매일매일 주서 먹게 만든 일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일이나 요단강을 건넌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일이나 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새 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연약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찬송하는 자로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며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 기도하지 않은 불순종,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은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불순종의 백성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세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단지 구원했다,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구원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했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을 하고 예배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실 세일을 또한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올해를 사는 날 동안에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그런 축복의 삶, 찬송으로 가득한 그러한 이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놀라운 세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올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아래 있는 나에게 강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은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세를 행하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백성들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주에 예물을 드리는 제 백성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며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주를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사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별이 저 방글에서 세워진 라자법교와 제미손 스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만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 백성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제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직분 감당하며 수고해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께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고 이런 명절이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디모데 남전대와 루디아 전대, 에스더 전대가 원래로 모입니다. 회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도노회 성정시 차례 재직 세미나는 기대해 주신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